자,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목적지를 어떻게 갈까 하는 신앙의 목적지를 바로잡고 가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는 시편 107편에서는 지금 바다에서 배를 띄워서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센 풍랑과 그리고 파도의 시달림 속에 혼돈과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더니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그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데려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 속에서 힘들어하고 부르짖으면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요한 항구로 데려다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원래는 영원한 삶을 살았던 우리 인생들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며 어려움 당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 우리 영생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영생의 소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영원한 그 에덴 동산에 가서 편안하고 그야말로 환난도 풍파도 없이 고요하고 안전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음성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사람들, 그 쫓겨날 때 다시는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불칼로 그 영생실과 생명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켜놓고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왜? 죄악 때문에. 죄를 진 사람들은 결코 갈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 죄인들은 절대로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길은 다 막혀 있고 가려 있고 그리고 비밀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깨시고 거기 가는 길을 예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두시고 우리를 글로 불러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즉 인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갈 길을 제시하셨어요. 이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영생으로 향하는 소망이 생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살다가 여러분 또 때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는 자기들이 정하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행선지를 정하고 어떤 교통을 이용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왕복표를 끊을 것인가. 여행에는요 반드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복표를 끊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철새들도 가면 오고 또 갔다가 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그냥 단 한 번에 편도로 가는 길 외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생으로 가는 그 나라는 바로 이민을 가는 거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민을 가는 거. 그냥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비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민 가면. 예.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쪽에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죄가 있으면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 가지고는 죄인의 마음 가지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성령을 가지고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약에 우리의 욕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도 여러분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싹 깨끗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가져야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록에. 생명록에 기록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태어나서 거기서 주민들을 얻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우리가 들어가기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사실은 거기서 그 어머니나 부모가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응애하고 거기서 태어나면 그냥 뭐 다른 이유 없이 그냥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이 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 위에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했어요. 야,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병자가 다 나아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늘의 일들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마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돼야 하늘에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 와가지고 또 한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을 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보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상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거기서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사는 내가, 욕심 있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욕심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늘을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바로 이런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티켓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티켓이 있어야 항공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야 돼. 근데 어떻게 이 배를 타느냐, 어떤 배를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것은 미혹하는 영들이라는 사실인데, 이것은 구원의 장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곳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배를 마련해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배.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배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의 장이 땅에 있다, 보인다, 보이는 곳에 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한창 뜨는 신천지 2020년도 졸업에 10만 명이 그 학원을 수료했다고 졸업식을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실은 이 신천지라는 것을 자기네들은 새천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현재 자기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는 거냐 보면은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싹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이게 신천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늘도 그대로 있는데 그 장막이 지금 있다 하면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조건이 뭐냐면 이 세상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진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된 영원한 장막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되냐면 다 불타 없어지기로 돼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가.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것은 뭘 말하냐면 노아의 방주 때 물이 내려와서 세상에 싹 멸망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고, 또 7절에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가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냥 준비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나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천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이 새천지가 바로 구원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장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뭐냐면 다 땅에 있는 것으로 다 대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늘을 살지 않고 땅에서 천년 만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은 몇 명밖에 없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톨릭 천주교도 이 바티칸을 자기의 구원의 장소로 여기고 그 사람이 교황이 돼서 거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역시 땅의 것을 섬기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도 말입니다. 성경을 갖다가 이 텍스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구원자로 인정하면서도 그 종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나라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는 루터교, 영국에는 성공회, 또 칼빈은 칼빈대로 스위스, 제네바 그쪽에서 여러분 그게 세상 나라에 속한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요즘에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말입니다. 자치, 자양, 자강 이러면서 중국의 주석에 사진을 걸어놓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세상의 나라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세대주의 천년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대주의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 교회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거절의 말씀을 듣고 지금은 교회 시대고 언젠간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다시 세우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가 사람들 때문에 못 세우고 다시 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땅에 다시 온대요.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 포기하고 다시 연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땅의 왕국을 건설해서 천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천년 기한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을 세워가지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래전부터 있었고 우리 조선시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세대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요즘에 그게 유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문자적 해석이나 영적 해석은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냐 안 났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려서 땅의 것을 자꾸 얘기들을 해요. 땅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자기네들에 있는 그 땅을 밟고 있는 거기가 구원의 장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에도 없는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7년 환난을 얘기하고 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문자적 해석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자에도 없는 걸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야지만 되는 건데 속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오직 예수님밖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안에 성령 안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천국의 일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오히려 사람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이 세상에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무리에 속하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무리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실패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안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 성령 안에 있는 나라.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는 성령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보는 것으로.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배를 타야 보이지 않는 장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살아계시지만 안 보여요. 왜? 우리 죄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헤아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그 8명의 식구밖에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배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배가.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양의 우리.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양의 우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의 우리 안에 양들을 모아드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지어놓고 야 여기 들어와라, 여기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양의 무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양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을 이 땅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땅에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육체로 오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일을 진행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있는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예? 보이지 않는 나라. 예수께서 양의 목자가 되시고 자기 음성을 듣는 양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아들의 나라가 있어야, 그 안에 있어야 보호받고, 그 안에 있어야 마치 바다에 떠있는 이 구원의 배를 탄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항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심령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는 너희 가운데, 너희 주위에, 너희 둘레에, 너희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도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본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만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아들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22절에도 거기는 미래적인 날을 말하고 있는데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미래에 있을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믿음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사람들이 말하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기를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이라고 그런 거예요. 비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되 너희는 보니 보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참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나를 따라오고 나도 그를 아느니라.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람이 참 목자라고 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를 갖다가 참 목자 이만희 이래. 여러분 참 목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을 아는 거예요. 하늘에 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으로 계셨지만 이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4장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된 이 나라를 세워놓으시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바로 아들의 나라인 것이에요. 근데 이 아들의 나라가 바로 방주 노릇을 하는 거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변하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나라에 가려면 아들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 온전한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마지막이 된 때, 세상이 다 멸망하는 그때 우리 영혼이 아들의 나라에서 쉬고 있다가 잠자고 있다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성령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께서 왕노릇을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뭘 하느냐? 우리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이 땅과 하늘과 바다가 다 없어진 다음에 바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들이나 물고기들은요 그 DNA가 있어가지고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기가 알로 태어났던 곳, 그것을 다시 찾아가지만 우리 인생들은요 하늘로부터 거듭났으면 하늘의 영원한 곳을 사모하고 영원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냥 땅의 일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에서 일하는 일 계속 말이에요. 이런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이 목적이 돼버려서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안에서 볼 수 있게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에너지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이것이 진리이고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 들을 수가 있고 성령 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정한 구원자이신 성령을 주시는 분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